예배를 수요일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복음성과 사랑에 대해서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세상에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단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애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자국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모두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이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할 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특히 영적인 깊은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주님의 역사를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늘의 것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따라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겠죠. 그러면 이 다른 보혜사는 이 뒤에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는데 이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란 뜻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대언자라는 있어요. 대언자. 대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심이라 그랬어.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 돕는 자, 보호자, 또 조력자라는 것은 힘써 돕는 분을 조력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로자다, 또 상담자다, 대언자다. 그래서 이 대언자라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대언자라는 뜻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파라크레토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예수님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은 변호해주고 돕고, 그죠? 그들의 그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도와줬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시켜주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굶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조력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력자. 그는 조력에 힘써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위로도 하셨고 상담도 하셨고, 예수님은 아주 보혜사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치유도 받고, 그렇죠? 위로도 받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큰 힘도 주셨고,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간다.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어. 그렇지? 그럼 이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는 분이 다른 보혜사야. 그렇죠? 그런데 그 보혜사의 이름이 뭐냐?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 그렇죠? 진리의 영. 예수님은 보혜사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 직접 설명을 하셨어. 그렇지? 하늘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누구를 보내느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14장, 이 요한복음의 14장 1절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은 그가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렇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는데 이 보혜사는 어디에 오느냐? 너희 속에 거하시며 그래. 너희 속에 오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거하심도 되지만 그분은 어디에 오신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오셔서 너희를 돕고 보호하고 또 조력자로, 위로자로, 상담자로 내게 반드시 너희의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능력이 많은 것 같고, 예수님 그러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성령님 그러면 아주 좀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요. 성부 하나, 이 세 분은 삼위일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죠? 그는 어떻게 보혜사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혜사로 일하시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보혜사로 일을 하셨고, 지금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돕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이 진리의 성령님이, 그렇죠?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내 속에 계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약시대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부자는 왜 못 갔느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못 갔다. 거지 나서 어떻게 갔느냐?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갔음을 분명히 성경은 그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젠 진리의 성령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누구에 대해 가르치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 그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는지를 가르치고, 그분이 모든 걸 가르치시는 거야. 천국이 있음도 누가 아느냐? 그분이 가르쳐줘야 돼. 그분이 어디서 가르쳐줘야 돼요? 내 안에서 가르쳐줘야 믿어지는 거야, 이게요. 여러분, 수없이 들었는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서 가르치는 게 중요한, 내 안에서. 그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 뭐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그렇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렇죠? 어떻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요? 예수님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의 보혈도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뭐냐?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갔다 그랬어요. 나사로 낙원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나사로가 잘해서 간 게 아니야. 은혜로 간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이 진리영, 여기 하나님께로 온 영이 무슨 영이에요? 진리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야. 알려지는 거야, 이기요. 믿어지는 거야, 이기요. 우리가 저 하늘의 것을 모르는 게 그렇지. 이것을 알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천국을 알면 내가 아무렇게나 막 대충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그랬어. 그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것이 되겠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준비하신 것 때문에 준비했다는 것, 예비한 것이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귀로,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어떤 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 예비한 것이, 준비한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야. 오직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영입니다. 진리영. 이 성령이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 곧 깊은 하나님의 마음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렇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무엇이 보이냐? 영원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이. 이 세상 건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 내가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 그렇지? 떠나가면 누가 와요?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 이 보혜사가 진리영이야. 진리영.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그렇지? 근데 그분이 떠나가셨어요. 이제 진리의 영이 지금 우리의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야. 그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제 근심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그렇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 그렇지? 너에게 심판을 너에게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렇지. 내가 나를 믿으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그렇지.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렇지.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그들에게 가르쳐 혼을 내셔서 그렇지. 누가 이 심판을 피하겠느냐. 근데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렇지.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죠? 죄에 대해서 살면 주님이 책망하시면 알아요. 책망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죠? 내가 오늘도 육신의 영목 안목의 중 이 세상에 살면 여러분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 깨달아야 돼.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 해서 비밀. 심판에 대해서 심판에 책망하실 때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셨잖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돼 있어. 내가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이제 그렇지? 진리의 성령님이 이제 그분께 의지해야 돼. 그분께. 진리의 성령님은 보혜사라 그래서 보혜사. 제가 보혜사에 대해 얘기했잖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다고요? 보혜사라 그래서 보혜사. 그러면 그분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성령님이지. 근데 그분이 오시면 더 유익이래. 더 유익. 왜 더 유익이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치유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갈릴리 거기에 한정돼 있어. 그렇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은 오늘도 전 세계에 오셔서 그렇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심을 여러분 내가 들어야 돼.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사는 걸 고치고 이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종말이 마지막에 가까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육신의 정복, 안목의 정복 이 세상을 따라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이건 불의 심판이 있다 그랬었지. 이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여기 보니까 그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렇지? 진리에서는 어디 오신다 그랬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지. 너희 모든 걸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돼. 진리.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요. 천국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 이런 장래일이 있습니다. 장래일. 장래일이 뭐냐? 장래일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없는데 제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시세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세. 열왕기상 12장 32절에 있을 거예요. 시세라는 단어가 시세. 이 이사갈 이런 얘기 있으면 이사갈 지파에 시세라는 사람이 있다. 시세라는 사람이 이 시세를 아는 사람이 200명 있다 그랬어요. 시세를 아는 사람이 이사갈 지파에 200명 있다 그랬어요. 200명. 시세는 뭐냐? 시세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시세라 그래. 시세.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분명하게 얘기해 놓았어. 분명하게. 그렇죠? 앞으로 이 세계가 영원한 것으로 말하지 않아. 이 세계는 반드시 끝이 있어. 그렇지? 그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앞으로 제가 시세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이것이 앞으로 장래에 되어질 일이야. 이 시세가. 오늘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어디로 이루어지냐?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거야. 이 시세가. 이거를 정말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시세를. 그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기가 막히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이 시세가 앞으로 장래일이야. 장래일. 특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세를 알아야 돼. 시세. 특히 목회자는 시세를 모르면 정말 여러분 정말 불쌍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시세를 알아야 돼. 시세. 앞으로 되어져 갈 일을 시세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야. 그것이 어디에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내게 알리시리라. 그랬어. 알리시리라.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시국을 시세라 그래. 앞으로 되어질 시국.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앞으로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죠? 이것을 시세를 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시세를 알 수 있어야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몇 번 얘기했을 거야, 그렇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시세야, 시세.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아까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어려우신다 그랬어요. 내 속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렇지?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야, 성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성전이야, 그렇지? 신약 시대 누가 성전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혜사 가셨고, 예수 그리스도 가셨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성전 되었음을 믿죠? 성전된 사람은 늘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신다 그랬어. 사탄은 뭘 가지고 들어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해와. 이게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어. 죄에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랬었겠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분에게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렇죠? 자유의지는 뭐냐? 우리에게 수없는 유혹이 들어와도 하나님, 나는 절대로 이 육신의 정욕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을 도와줘. 할렐루야. 내가 가야 할 장소를 잘 정해야 돼. 그렇지? 여러분 그냥 춤추고 술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런 데 가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거는 벌써 의지가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런데 의지로 벌써 발을 끊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아니 발을 거기다 들어놓고 그걸 끊어달라고 되냐고 이게요. 아니 죄악된 길에 들어가서 거기 안 들어넣어서 죄를 끊어주셔야 그게 됩니까? 의지가 벌써 그걸 넘어갔는데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야, 그렇지? 반드시 뭐가 먼저 발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발동을 시켜야 돼. 누가 가자고 꼬시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는 의지로 절대 못 간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줘. 거기 좀 들어가서 구경 좀 하고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야. 돈도 저기에 사기꾼이다 딱 끊어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이게 뭐 사기꾼 비슷하면서 이러면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넘어지는 거야, 그렇지? 자유의지는 그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아니다고 딱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 주님이 도와줘, 주님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냥 사기치면서 하나님 끊어주시오. 이게 됩니까? 와서 자유의지가 그렇게 너무 죄악으로 넘어갔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 그렇죠? 여러분 먼저 뭐를 발동시키라고?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어 일하질 않아.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딱 세우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렇지? 마음에 야 이게 보암직도 하고 감정이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그랬잖아. 그거는 감정이야, 그렇지? 감정이 들어오면 사탄이 그때 잡아버리는 거야. 그때 그에게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절대 안 먹겠다. 그래서 그는 이겼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벌써 여러분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먹어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야. 그에게 마음의 감정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라 그랬어요? 간음했다 그랬잖아. 간음해서 죄가 아니라 음욕을 품으면 벌써 넘어진 거야, 이게요. 항상 생각부터 우리가 의지를 세우라. 생각 속에서. 할렐루야. 생각 속에서 내 의지를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죠? 아무튼 여러분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히는 세 가지의 죄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교만이야, 교만. 육신의 정욕은 성욕이고, 그죠? 안목의 정욕은 돈이고, 돈. 이생의 자랑은 이게 뭐냐?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높아지려고.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누가 와 계세요? 진리의 성령이 계시잖아. 이제 그분이 반드시 도와요, 그치, 여러분을. 예수님이 다 도왔잖아. 그런데 여러분요, 이 돕는 그 방식이 뭐냐? 그분이 내 의지를 세워야 된다고. 교회에 나오겠다는, 내가 은혜 받아 나와야겠다는 의지는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 가기도 싫으니까 억지로 끌어서 갖다 세우든가 이러면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의지는 내가 세우는 거예요. 의지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발동하면 주님이 반드시 돕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걸 잘 몰라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 주님이 그때 돕는 거야. 야, 이게요, 내 자유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막 하면 사탄도 못 들어와요. 자유의지가 그렇게 강한 거야. 근데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나는 정말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야. 이거를 절대 여러분요,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를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성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 이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라 그래야 돼요? 이제 거룩하게 살라 그래. 거룩하게 살려고. 내가 거룩하게 살자. 이 마음이 중요한 거야. 왜? 그러면 성령님이 반드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자. 일하시도록 하자. 그분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속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하기를 원하셔. 내 속에 온 성령님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37-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이건 하늘에 지금 올라가지 않으신 고로 성령님이 아직, 진리의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얘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이야,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흘러나리라 그랬어, 그렇지? 진리의 성령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분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변호하고 돕고, 조력자로 돕고, 보호자로, 상담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근데 아직까지 성령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그치? 아직까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오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라. 이렇게 흘러나가게 하리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자, 이제 화면을 보면,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그리고 5장 12절부터 7절 9절까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 각 사람의 성령이 어떻게 하면요? 나타나심을 주시면 그랬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는 성령이 흘러나리라 그랬어, 그렇지?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야.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은 나타나야 일이 되는 거야. 그분이 나타나셔야, 그렇죠? 근데 나타나면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그랬어, 그렇지? 지혜를 주신대. 지혜. 성령님이 지혜로 나타난다는 거야. 지혜. 여기 보니까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익하게. 뭐가 유익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이 나타나면 굉장히 유익해. 유익해. 전도하는데도 성령이 나타나면 굉장히 유익해. 여러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성령이 나타나면 굉장히 유익하다고. 근데 이분이 나타나시면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대. 지혜의 말씀을 주신대.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그렇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여자들이 한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아기를 낳았어. 동시에 아기를 낳았어. 근데 이 아기를 동시에 낳는데, 한 여자가 아기를 낳고 잠버릇이 나쁜지 어떻게 자다가 아기를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눌려서 죽었어. 아기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자기의 죽은 아기를 몰래 갖다가 옆에다 갖다 놓고 살은 아기를 데리고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러니까 잠버릇이 나쁜 여자가 아기를 죽여놓고, 그렇죠? 그리고 살짝 바꿔놨어.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아기가 죽었어. 또 이쪽에 보니까 자기도 아기가, 이 여자는 알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보니까 자기 아기는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게 돼 있어. 그런데 서로 이제 싸우는 거야, 아침에, 그렇죠? 서로 죽으자 자기가 잠버릇이 나빠서 죽인 여자도 살은 아기가 내 아기다. 또 이쪽에 있는 사람도 내 아기다. 그러니 싸움이 대판 벌어지는 거야.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가져갔어. 솔로몬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하나님 지혜를 그때 주셨어. 솔로몬이 야, 칼을 가지고 와라. 예, 큰 널판을 가지고 와라. 가져왔어요. 거기다 올려놔라. 잘라서 반씩 나눠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아기를 죽인 사람, 그렇지? 죽인 엄마는 그렇게 해주세요. 왜? 지 아기도 죽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자기도 죽었으니까 적어도 죽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엄마는 안 된다, 죽으면.
저 사람에게 주어라.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그래도 키우면 되지 않느냐. 저 사람에게 주어라. 정말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야. 그때 솔로몬이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한 거야. 저 엄마에게, 진짜 엄마에게 가기를 주어라. 그리고 저 여자는 꽁꽁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라.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어. 이 지혜가 얼마나 멋있는 지혜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 따라와. 지혜가. 그렇죠? 말씀에 지혜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또 여기 보니까 또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 일어나서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 이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그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쫙 많이 받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냥 돈을 싸서, 그때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땅도 팔아서 가져오고 막 음식도 싸오고, 그러면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렇게 다 나눠줬어.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막 이렇게 나눠줬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주 가져온 사람이 칭찬도 받고 서로 나눠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나니아가 그때 베드로가 거기 최고 높은 사람이야. 베드로 선생님이 찾아갔어. 베드로 선생님, 우리도 저기 땅이 지키 하나 있는데 그게 팔리면 내가 다 몽땅 갖다가 여기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했겠지.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땅이 금방 팔려버렸네. 아주 금방 팔려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돈을 받아보니까 이게 마음이 이게 달라져. 이게 꼭 돈이 없을 때 11조 할 것 같아도 돈이 많아지면 11조 못하는 거야. 이게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부터 시작해야 돼. 11조는 조금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야지 절대 많으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아깝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까우면은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베드로, 내가 너무 아까워서요, 반은 떼어놓고 반만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 베드로 선생님에게 내가 땅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겠지. 베드로가 이게 다냐? 예, 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거짓말하냐고. 여러분, 거짓말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게요.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너희는 거짓 아비라고 그랬어. 그래서 거짓말하고 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죽어버렸어. 그렇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게 이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다 앉아 있어요. 이게 다냐? 네, 답니다. 다냐? 답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그렇죠? 누가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죽었잖아. 그 삽비라가 또 깜짝대고, 그 부인이 깜짝대고, 우리 신랑이 정말 칭찬받나 보다, 베드로한테 엄청 대접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깜짝대고 그냥 와서 베드로 선생님한테, 여기 우리 남편 어디 갔어요? 이제 물은 거야. 그치? 막 찾으니까는 그게 또 물어. 그치? 그러니까 또 이게 다냐니까 또 다라는 거야. 이게 둘이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삽비라도 또 죽어버리잖아. 그렇죠? 이게 아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슨 걸 줬다고요? 지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 다른 이에게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래서 믿음도 어떻게 해서 나와요? 성령님이 주셔야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내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주셔. 믿음을.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이 믿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지금도 이제 기침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치? 그게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거 고치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져 이게. 근데 내가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엄청 기침을 많이 했어요. 어떤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다 넘어지는 바람에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잘 낫질 않아요. 병원에 가도 낫질 않고. 그래서 계속 하다가 내가 이젠 안 되겠다. 그냥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기도하다가 이 젊었을 때 그래 죽는 게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내 믿음이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이 무슨 믿음이 들어오냐면 너는 낫다. 기침을 하는데 너는 낫다. 너는 낫는다. 이게 믿음이 싹 올라와요 내 안에서. 이게 아니 지금 현재 기침을 하는데 너는 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고 그 믿음이. 그러면 며칠 있다가 저절로 딱 끊어지더라고. 야 이게 정말 이 믿음이 있더라고. 올라오는 믿음이. 내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믿음이 어느 순간 믿음이 나한테 안에서 너는 치유됐다. 이게 내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우리 형이 이상훈 장로가 율전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그래서 왜 입원했습니까? 물으니까 간경화래. 간경화 초기래. 근데 그분이 병원에서 못 나가게 하니까 몰래 도망가지고 우리 여기 왔었어. 이 3층에 살을 때 왔었어. 근데 그 형이 2번, 3번 기도받았나? 그런데 기도받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안에서 하나님이 낫다 그런다는 거야. 낫대.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병원에도 안 가보고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믿음에 낫다라는 믿음이 자꾸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낫어요 그분이. 이게 이 성령님이 내한테 이 믿음을 이렇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주시는 믿음이. 또 누구에게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더라고.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병곤치는 사람이 그래서 병곤치는 사람. 여러분 지금은 제가 그렇게 크게 은사가 안 나타나지만 옛날에는 제가 한 10년 전에는요 정말 이 안수만 하면 정말 웬만한 병은 다 치유가 됐어요. 위장병이 처녀부터 아픈 할머니가 왔는데 한 번 이 기도받고 일주일 동안 내려오지 못했어요. 요 앞에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 낫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낫다. 김원성 목사가 병원에 다 죽는다고 한 사람이 기도받고 치유가 됐어요. 이게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여러분 믿음의 은사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내가 나를 고칠 때 믿음의 은사가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엄청나게 한번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것도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흔들림이 없어. 이렇게 나타나면 이 나타남 주시면 유익하게 돼. 내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함이 있어. 그렇지? 이걸 붙들고 가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면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거 아니야. 절대적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절대적이고 복음이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과 부활이 절대적인 복음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에 뭐를 주더라고요? 유익이 되더라고요. 유익이.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우리는 참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는데도 자꾸 육신을 따라가. 육신은 잠시의 쾌락은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축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축복 있잖아. 그죠?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 육체가 있어요. 육체. 육체의 소욕은 뭐냐? 육체의 소욕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야. 여기에 다 넣어진다니까요. 이것과 성령님은 늘 대적하는 거야. 성령님은 너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라. 안목의 정욕으로 살지 말아라. 이 세계 자랑과 살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주인으로 너를 다 책임지겠다.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너를 다 조력자로 내가 너를 힘써 돕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를. 이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쫓아내야 돼. 진리의 성령님을. 그분의 말하심을 따라가고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그분이. 지금은 그분이 일하실 때야. 그분이 일하실 때야. 그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있어야 산다는 걸 알아. 여러분 있어야 먹을 것이 있어야 살고 다 알아. 근데 왜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실까? 너는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짐승도 새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고 백합도 입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진리의 성령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이제는 보혜사야. 보혜사. 그분은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안에 계실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왜 계시냐? 여러분들을 변호자로 돕는 자로 보호자로 힘써 조력자는 힘써 돕는 자로 위로자로 상담자로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알게 하시는 거야. 아무튼 주님이 그분이 가르치실 때까지 그분과 다 여러분 그분에게 물어야 돼.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오늘도 또 물어봐요. 하나님. 그러나 결심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자유의지는 여러분들이 내는 거야. 이게 바른 것이라 그러면 자유의지를 내세워야 자유의지를 붙여야 돼. 그래야 주님이 돕는 거야. 그렇지? 자유의지까지 꺾어서 주님이 일하질 않아. 사탄은 감정은 자유의지를 꺾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감정과 정으로 자꾸 하다가 정. 감정과 정은 십자가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못 박으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기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님이 반드시 말하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 나의 가는 이 길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왕이시라. 부활하셔서 영광이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의 축복이 이제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